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마는 너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속에 양심이 찔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름 충격받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취미가 뭔가? 그 사람이 요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트를 자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마트를 가는 이유는 장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시장을 보러 마트를 가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가는 거죠. 그 마트 사장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냐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그냥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고 또 교회 가면 또 복받는 데더라 마음이 평안해진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제목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운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했었던 빠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보면은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면 3장 18절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또 그 이제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욱 깨닫고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단골 손님처럼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제가 이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좀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을 사랑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물론 주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복도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목표는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나안 땅 입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표가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절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노했어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그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전사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긴 하겠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집이 세고 죄가 많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한
그런 반응인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세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표였구나. 하나님이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데 내가 취직에 성공해가지고 출세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만 주고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가나안 땅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해요. 저기 3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지만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경험하는 데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교회 몇 년을 다녔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한다. 시작. 사랑하는 만큼 순종한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네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2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한다 이거예요. 순종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맞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서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내가 귀담아서 듣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씀이 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그것을 쉽게 흘려버린다든지 귀를 닫아버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내 판단과 내 자존심 있잖아요. 내 고집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몸부림치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빨리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만을 원할 뿐이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만 하지, 딱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부담되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그냥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로 쓰임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그렇고요,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바치는 것도 말씀 앞에서 묵묵히 순종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고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작전을 펼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리를 거절하고, 또 다니엘이 그 자기의 집 창가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딱 찍힌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기도했었던 것도 그랬고요. 엘리야가 정말 기근과 가뭄이 때에 가난했었던 그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라 하라는데 왜 저를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거절하지 않냐, 거부하지 않냐, 거역하지 않냐고 순종한 것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게 됐었던 거예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목숨 걸고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인생 앞에서 정말 엄청난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게 기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지켰는지 하나님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 주님을 진짜 사랑한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자꾸 주잖아요. 주고 싶습니다. 줘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면서 오히려 기쁜 거예요. 자기가 돈을 쓰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거 받을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받는 기쁨밖에 몰라요. 받아서 기분 좋은 거예요. 주는 기쁨보다도요,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서 기쁜 이 기쁨보다요, 그 전에는 그냥 받는 기쁨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렸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정반대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니까 그 뭐 아깝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굳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봤냐면 성경은 그 허비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봤다고 그랬어요. 왜 비싼 향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요, 비난하고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했고요, 자기가 기뻐서 한 일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과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였었던 거지. 왜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아까운 허비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조금도 아깝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똑같은 것을 놓고서 이렇게 참 반대되는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날까요?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던 거고요. 아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드리는 것 자체도요, 아까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즐겁고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가버리게 되어지면은 가룟 유다처럼요, 아까워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습니다. 옆에서 마리아가 드리는 것을 보면요, 자기가 손이 떨려요. 와, 잠깐 왜 저리 저러나?
굳이 저렇게 그냥 바칠 필요가 있나? 손도 떨리고요. 내가 가슴이 떨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뭐 자기도 형편이 어렵고 뭐 죽을 지경인데 왜 저렇게 하나?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이 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위험합니다.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나를 포박하고 핍박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목숨이 아깝지 않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에 소아시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7교회에 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서문학 교회의 초대 교부였었던 폴리카베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서문학 총독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화형 당하기 직전에 서문학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폴리캅 교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 평생 80평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살자고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장에서 그냥 화형당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목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아깝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목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에 품었었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은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그 손으로 내 전을 건축할 수는 없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셨거든요. 그럴 때에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도 제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성전 건축은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금, 은, 동기구, 그리고 온갖 그냥 가진 보석들, 진귀한 보석들로 다 준비해 놓고요. 귀한 목재들을 다 준비해놔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제가 모시며 제 백성이 모시기에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바치면서도요 하나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17절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열고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리면서 이 다윗이요 정말 기뻐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멋진 교회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진짜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진짜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동행교회가 정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